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으로 가장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저는 종로로 타기까지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의 종로로 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는 자리에,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종로로 타기까지 서로를 섬기자라고 말씀에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자라고까지 했습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의 권면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일들 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서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본질이 아니면, 죄가 아니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그 사람이 그 연약함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받아들이되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종노릇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많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먹는 것은 교제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그리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였을 때 함께 떡을 떼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떡을 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공동체의 모습에 도전을 받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을 모이면서까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에 모이시는 분들이 부쩍 적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교회 나오십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이 안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곤
하는 겁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체는 피곤합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밤을 새서 일을 하면 피곤하고 졸립습니다. 그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을 느끼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은 피곤하고요,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모르게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감격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 때,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는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성도들은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받은 은혜를 또 나누니까 그 은혜는 갑절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받은 은혜가 같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는 제곱이 되는 겁니다. 더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내가 나갔는데 내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것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돕고 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은 쇠약하고 내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용솟음치고 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주어지는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못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자신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못 나가니까 아예 레미스를 빼드를 해준 거예요. 레미스를 한 달을 계약을 한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 때에 레미스를 보내주십시오. 돈을 다 빠가하고 돈을 다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내가 피곤해서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한 달치 냈던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챙겨서 어떤 때는 피곤해서 그 레미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힘드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가신 거예요. 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는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셨던 자리에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쳐서 여러분의 몸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종시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지나가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지나가는 인생, 그러나 모든 인생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세상의 인생은 끝으로 죽음이 끝이지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불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년교회가 이런 말씀에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방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하고 있는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기쁨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인생이 늘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찬양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전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 구속함을 체험하는 일, 즉 구원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구속받는 일,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여러분, 찬양할 자격은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다시 뒤집어 본다면 여러분,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날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음악적인 재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음악적인 재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들 가진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의 자격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가대원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찬양대에 지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찬양대 지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불러?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용재 집사님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분들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것인지는 지휘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에 속박에서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은 뒤에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마저 물속에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15장에 있는 말씀 전체는 바로 찬양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 그 사슬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영원히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 신호가 뭡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찬양이 우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참회의 시로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이 찬양이 뭡니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즐거움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 하나님 빼앗아 가지 마시고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하며 다시금 찬송 부르기를, 내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내 삶에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 빠져나오게 될 때면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르고 다시금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이 철로역정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뭘 잃어버립니까? 찬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흥얼흥얼거리면서 내가 무슨 곡인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곡을 부르자라고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 계실 때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거려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찬양이 우러나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함께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찬양하는 방법.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떻게 찬양하기, 입술로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 신학자가 이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쓰면서 신학자들의 주장이 각기 좀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이 말은 반복해서 서로 다른 내용의 뜻이 아니라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여러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해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적인 해석으로 주장한 한 분의 신학자의 주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였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저서에, 그리고 이 주석에 이와 같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입니다. 브루스 교수는 시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실은 것이 바로 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경이 말하는 이 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와 찬송입니다. 브루스 교수는 이 찬송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멋집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모두 다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찬송의 분위기를 덜 느끼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형식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식으로 된 말씀 한 구절을 찾는다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본래 시 형식으로, 찬미 형식으로,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역시 찬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읽어보시면 찬송의 시로 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송의 시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찬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이 브루스 교수는 말에 따르면 신령한 노래의 본질은 간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정이 무엇입니까? 간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다, 내가 과거에 막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간증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찬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묵상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어떤 묵상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 감사한 것을 세워보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서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감사한 일, 고백해야 할 일, 간증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찬송가를 보고 목청을 둬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찬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이런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주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혹은 악기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도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네 가지의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서로 대화하면서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찬양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성도가 안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가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분과 대화합니다. 어느 집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평안을 주셔서 그 속상한 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여러분 고백의 찬양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무 멋진 분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게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업상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끝냈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을 회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는 별 탈 없이 한 주간을 보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노래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이 화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곡조를 붙이지 않고 가사를 낭독하기만 해도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엄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엄치로 엄을 붙여서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마음.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함이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주께 노래하며 라고 한 것은 곡조 있는 노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을 벌려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좋게 불러야 하는 때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벌려서, 입술을 벌려서 내가 음이 틀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호흡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찬송하며 라고 하는 표현의 본래 뜻을 찾아보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악기를 동반한 찬송을 할 때 이 찬양이라고 한 찬송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찬송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본래 갖고 있는 뜻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3절과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오후 예배 시에 악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여러 악기를 이용하여 찬양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노래로 그리고 악기와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왜 의심하면서 머뭇머뭇하십니까? 앞에 있는 파도가 겁납니까?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뒤에 닥쳐오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애굽의 군대까지도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두려움을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명의 찬양하는 삶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독일의 한 그리스도인 소녀가 설암, 혀암에 걸려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제 혀가 잘려 나가게 되면 이제 입술로는 소리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찾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소녀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른 또 하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는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불구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도 사고 직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특별히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입에 붓을 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림을 통해 그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그리고 자기가 출연한 광고에 반드시 다음에 말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자신이 그린 그림에 그리고 자신을 통해 광고하게 되는 그 광고에 넣어주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마비인 이 자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형교회가 살아갈 이 인생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이, 그리고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악기로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우리에게 주신 말로,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소녀가 그의 입술로, 그의 혀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한 소녀가 마지막 고백했던 말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소녀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더 많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고백,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 온 마음 다해 손뼉치며 우리의 목소리를 돋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의 도전을 더불어
다시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